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 있었던 순간을 떠올리거나 그리고 추억을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원에 갔을 때 나의 자녀들이 그 공원에서 어릴 적에 뛰어놀았던 때를 회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식당에 갔을 때는 그곳에서 예전에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맛있게 그 식당에서 먹었던 때를 회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노래를 들을 때 그 노래를 듣던 그 시절의 기쁨이나 아픔이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조용필 노래를 들으면서 80년대를 추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문세의 노래를 들으면서 90년대를 추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H.O.T라는 그 남자 그룹의 노래, 혹은 S.E.S, 혹은 핑클 같은 이런 여자 그룹의 노래를 들으면 그 당시 학창 시절의 그 모습들이 저는 떠오릅니다. 또 너무 가요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찬송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찬송가 88장을 생각하면 어린 시절, 중학교 때 시절이 떠오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생각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저에게 노래를 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때 반 아이들이 다 보고 있었고, 장기자랑처럼 앞에 나와서 재서가 노래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제가 반 전체 아이들 앞에서 찬송가 88장을 불렀습니다. 떡잎부터 남달랐죠? 이렇게 장소나 장면, 그리고 노래, 그리고 색깔, 심지어 냄새 하나까지도 우리의 기억을 이끌어내는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의 연결고리가 바로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홍수로 온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남은 가족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탔던 그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억의 연결고리가 되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9장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새 출발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담겨 있는지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직역해서 번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함께 세우리니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내가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문장의 주어로 기능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문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절대적인 주체가 되심을 선언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7절까지 이 내가라는 하나님의 주체적인 이 선언은 무려 7번 이상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언약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언약의 또 다른 특징은 앞선 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더 잘 드러납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서 언약의 대상은 노아 한 사람입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9장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대상이 너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즉 노아의 가족, 후손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로 넓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제는 그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생명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넓어지고 누구든지 그 약속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모든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언약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쓰는데요.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방금 읽었던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가인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있었지만 이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바로 오늘 노아와의 관계에서가 처음 사용됩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이나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떠한 조건 위에 그 계약을 하게 되죠.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반응을 묻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의 상태나 그의 의로움의 지성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지금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은 상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이고 선언이며 보증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순종의 수준이나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는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얼마나 뜨거운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언약의 선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지속도, 구원의 완성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즉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동이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로 작심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응을 기다리시지 않으시고 먼저 언약을 일방적으로 세우신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두 가지 말씀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언약을 시작하시고 기억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무지개입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내 무지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무지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비가 온 뒤에 폭풍이 몰아친 뒤에 구름이 살짝 걸쳐져 있면서 햇빛이 쫙 비칠 때 그때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무지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문을 이 단어를 보시면요, 퀘쉐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본래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인 활을 뜻합니다. 여러분, 활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쫙 당겨서 탁 쏘는 그 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신 무지개는 단순하게 빛이 아름답게 굴절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무기인 활을 구름 속에 두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활은 전쟁과 심판의 상징이었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을 때 그 심판의 상징은 마치 하나님께서 활을 당기셔서 이 세상을 향해 쏘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 활을 하늘에 걸어두었다. 내가 다시는 땅을 향해서 그 활을 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활의 방향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활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의 모양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지개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죠? 이런 모양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원을 잘라서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반대로 이렇게 된 무지개를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활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동일하게 이렇게 생겼죠. 무지개를 보면서 활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죠? 활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밑에서 위를 쏘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는 활의 방향이 바로 무지개의 모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무지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NASB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서 그대로 레인보우가 아니라 보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은 단순한 묘사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는 인류를 향하지 않을 것이고 심판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라는 결단의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고대 근동의 하늘에 활을 걸었다라는 개념은 이제 전쟁을 멈추겠다라는 선언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제 그 화살의 방향이 사람들이 사는 아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 향하게끔, 위로 향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전쟁을 끝내겠다,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제는 평화의 상징으로 이 활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 무지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13절 후반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언제 나타날까요? 어제도 비가 왔는데 비가 온 후에 구름이 지나간 뒤에 나타납니다. 무지개는 결국 비와 폭풍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죠. 빛나는 무지개가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어두운 비구름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과 고통, 시험이나 절망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무지개를 걸어 두십니다. 그 무지개는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를 주신 무지개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개는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지개를 선택된 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노인도, 죄인도, 의인도 누구든지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무지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노아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은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과 모든 세대,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생명들까지 포함하는 넓고 깊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표시입니다. 언제든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모두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홍수 이후의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만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는데 사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아니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단순히 비를 맞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물로 쓸려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40일 동안 쏟아지는 그 거센 비 속에서 모든 산마다 물이 차오르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물속에 잠기고 자신들만 방주 안에 갇힌 채 무기력하게 그 죽음과 심판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암담한 상황을 겪었죠. 만약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필라델피아 땅에 단 3일간만이라도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고 한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3일간만 억수같이 비가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뉴스가 터지고 도시가 마비될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40일 동안 그치지 않는 홍수가 온 땅을 덮었다라고 한다면 그 비를 바라보는 노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 기억은 분명히 트라우마로 노아에게는 굉장히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맑게 갠 하늘에 다시 비구름이 몰려올 때 노아와 가족들이 그 비구름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었다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비가 오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심판해서 멸하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하늘을 볼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심판과 고통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불안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부터 17절까지 계속적으로 이러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시는 계속적으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반복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에게 위로하시는 따뜻한 위로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는 사람은 아마 딱 한마디를 하고 끝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니야,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딱 한마디 던져주고 이제 위로 끝,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정하게 인내하며 말하겠죠. 걱정하지 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있어. 괜찮아. 정말 괜찮아. 앞으로 안전할 거야.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과 상처로 가득한 노아와 그의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한 반복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로의 말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표징, 바로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노아가 잊지 않도록 하늘을 볼 때마다 다시금 떠올릴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라는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해서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과 표징으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하나님의 태도와
지금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홍수 이야기를 읽을 때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심판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이로운 하나님의 돌이키심. 마치 하나님께서 회심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작심과 결심, 결단인 것이죠. 창세기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전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구절입니다. 앞부분은 죽음과 심판, 절망이 가득하고 뒷부분은 물이 줄어들고 생명이 회복되고 새 땅에 발을 디디는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의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 한가운데 있는 이 구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반응하는 기억, 그리고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기억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갇혀서 벌벌 떨고 있는 노아와 그의 생명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 기억으로 인해 구원의 바람을 불게 하셨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으며 결국 생명이 다시 땅을 딛는 회복의 시작을 여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음과 혼돈의 물이 파괴하지 못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판의 물결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심판의 물결 위에 있습니다. 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욥은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기 14장 13절 말씀에 기록하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욥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단 하나,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붙들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면 그 기억만으로도 내게는 살 소망이 생긴다라는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 사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도, 내가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가장 든든한 근거가 되며 절망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며 회복되며 그 기억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미친 그 회복의 역사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기억하심 속에서 소망을 품고 다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홍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돌이키심, 곧 자기 백성과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새롭고 놀라운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 인간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변화를 보고 내린 결정이 아니죠.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선해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옳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은혜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지닌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변화될 수 없는 백성이었고 정결하게 할 수 없는 더럽고 음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서도 그들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서 연약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백성을 향해서 주도적이고 의도적으로 은혜의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와 이름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더럽고 악한 그 피조물을 위해서 행동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이후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말씀하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은 인간의 회개나 순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 나오는 결심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확장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근데 여러분, 다윗 왕조의 후손들도 결국 무너지고 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참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무지개가 하늘에 걸린 은혜의 활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심판의 활을 꺾으셨고 그 활을 더 이상 우리에게 겨누르지 않으시고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그 활을 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가 흘러내린 자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몬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와 찢기신 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를 친히 감당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대신 설 수 없는 자리에 자신의 아들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의 유일한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고 돌같이 굳었다. 너희는 더럽고 음란하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인간의 실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스스로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구속의 언약이고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기억의 증거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죽어 마땅한, 그리고 온 세상 자체가 악할 뿐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단으로 인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듯이 우리도 늘 이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시작하시고 기억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름 뒤에 오는 무지개를 보며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의 무지개로 십자가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 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저는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이 어딜까요? 네, 저희 교회죠. 못 맞추시면은 이상하게 봐야 됩니다.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은 작년에 저희 교회에 비가 온 뒤에 구름 가운데 나타난 무지개 사진입니다. 저 무지개 사진을 보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도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지개를 보며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붙들고 십자가 언약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